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4월 1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르려고 정해온 찬송가는 61장입니다. 그 네드린 프린트에 수록되어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아침 기도회 때 불렀던 11장과 마찬가지로 61장도 2018년 7월 1일부로 지금 이 찬송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배경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저작권 문제로 인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난밤의 고요이라는 곡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밤에 나 고요히 잠들어 쉬었네. 동력 하늘 솟아오는 햇빛도 반가워. 내 가슴을 다 활짝 펴 목소리 높여서 전능왕께 감사드려 한 찬송 부르네. 우울하던 그 한밤도 꿈같이 지났네. 하늘나라 영광스런 새 모습 보이니 믿음 사랑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햇빛보다 더 빛나는 주 얼굴 뵙겠네. 큰 은혜로 주 영광을 나 이제 봅니다. 세상 수고 다 끝난 후 참 평안 주소서. 기쁜 날이 이어지고 슬픔이 없는 곳 찬란하고 복된 집에 영 살게 하소서. 아멘. 근데 성도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통일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도 생경하고 잘 안 부르는 찬송가인 까닭은 주제가 아침과 저녁이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굳이 이걸 정해서 부를 일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절었는데 다음 주에 또 부를게요. 그래서 가사가 좋으니까요. 이제 또 좀 익숙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지금 읽을 텐데 고민한 끝에 오늘은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읽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제가 그의 부하 모세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올라오기까지 기다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주 앞에 살아내시고 또 아침에 기도하러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우리와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은 앞서서 20장에서 23장을 이제 생각할 때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필두로 시작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법률의 기초인 그 십계명과 거기에 토대를 둔 언약서의 내용이 일단락되고 다시금 긴 호흡의 성막에 관련된 성막의 식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한 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 있는데 북엔드, 그러니까 책갈피가 있는 거죠. 그 책갈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24장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여호와 사이의 대화가 모세가 산을 내려오기 직전에 짧게 이어지는 걸 1, 2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준 행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과 언약서가 정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만 명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 쪽에서도 이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명이요 언약서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비준 행위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세 가지 행위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받는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앞부분 3절부터 8절 내용에 나오고 또 74명, 제가 왜 74명이라고 하냐면 나와 있는 대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플러스 70명이니까요. 74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는 행위를 하고서 그 행위에 지금 어떤 먹고 마시는 행위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따라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백성들은 모세를 에워싸고 있는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을 바라보는 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고 나서 율법의 세부 지침을 받으려고 더 오래 산에 머물렀다라는 내용까지가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비준 행위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 채로 오늘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모세는 장로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에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0장부터 23장까지 지금 조금 나와서 그걸 받은 거예요. 약간 더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올라가가지고 돌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전달받는 내용이 먼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전달받는 내용은 백성들도 들을 법한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모세가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받았던 겁니다. 물론 백성들도 같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걸 백성들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려와야 했던 거예요. 백성들 사이 가운데로. 여기는 모세가 시내산을 4번째 내려오고 5번째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그 표를 내어드렸는데, 시내산을 올라가고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는 그 성경 장절을 제가 가져다 놓았어요. 19장에서 이미 있었고 여러 차례, 그리고 20장에 한 번 나오고, 지금 오늘 읽는 24장에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24장을 지나서 어디까지 갈 때까지 다시 안 나오나요? 32장까지 갈 동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식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록되어서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모세가 5번째로 산을 올라가는 모습은,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그 내용 말이죠. 그 내용은 3단계로 구분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론, 그리고 장로들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올라가는 구절의 내용, 그리고 잠시 뒤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세를 우리가 13절의 상반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74명이 같이 올라가서 거기 있는 채로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따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건 거기서 조금 더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거기 놔두고 모세는 더 들어갑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마지막 절에 보면 40일 40야를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본문은 70인의 장로가 있었다는 걸 먼저 알려줘요, 여러분. 이거 언제 세운 거죠? 70인 장로? 이드로 장인이 왔을 때, 장인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통치의 어떤 원리를 조금 조언해 주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70인을 세웠던 겁니다. 언약서에 대한 비주는 가장 먼저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 10계명을 말합니다. 여기 말씀이란 단어는. 그리고 그의 모든 율례, 이 율례는 언약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셨었던 앞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현장에서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똑같은 말이 19장에도 나왔었거든요. 19장 8절에. 그때 이제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만 보고도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자기가 받은 내용을 다시금 반복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말로만 동의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비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구도 있으니까, 모세도 있으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행위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적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계속 구전만 되다가 나중에 뭐 열왕기 때나 뭐 역대상 때나 그때나 돼서야 이제 뭔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하는 그 행위 앞에 이스라엘이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에 뭘 하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참고로 23장에 보면 이런 기둥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 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대에 신들을 상징하는 행위였거든요. 어떤 기둥을 쌓는다는 건.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걸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었어요. 자기 율례에서. 그래서 굳이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 12기둥이 12지파를 상징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미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여러분, 같은 행동이라도 의도에 따라서 달리 대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인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가 선악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차치해두고 하나님은 그거 말고 심장을 보신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 가운데 보는 가운데 그 일이 있고서, 그러니까 말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단 쌓고서 그 앞에다가 12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고 나서 서로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은 이걸 듣는 일이 있고 만장일치로 화답합니다. 7절에. 근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이요. 뭐라고 돼 있죠?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이스라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사회에 자기들이 살겠노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목적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광경이 지금 여기 비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생명의 피라는 강력한 상징으로 인증 동의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서의 율법을 따라서 주시는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계약서에 무슨 색깔로 도장을 찍나요? 빨간색으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장을 찍을 때 그렇게 찍는 거죠. 저도 저희 아내와의 사이에서 그 찍었던 지장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제물의 피에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그 피는 생명이니 이런 말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그 자기들이 함부로 그걸 다룰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피를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그걸 나누게 됨으로써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에 함께 묶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이 좀 상징적이니까 여러분, 언약에 묶이게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레위기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데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사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이 그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거룩한 식사를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언약서의 비준 광경의 또 다른 모습은 장로들이 여호와와 함께 비준을 기념하고 교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건 당대 계약을 비준하는 통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거죠. 장로 70인은 앞서 1절에 나타난 대로 멀리서 여호와를 경배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여기 여호와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0절, 11절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11절의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았다, 베니 이런 말이요. 근데 11절에 베니라는 이 말의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실제로 존재하는 참된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자각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뭘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온 나의 존재로 자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여기에서의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1절은 그런데 10절은 정말로 보았다는 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해석하기를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구약에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신 가장 극적인 자리가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이제 그 간구하는 창세기 19장, 18장 그 맥락에서 왜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요거트도 주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전부 다 해석이고 그 해석 말고 아주 단어적으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장면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배웠다라는 말만 나와요? 아니요. 하나님의 발 뭐 나오고 막 발 뭐 어디에 뭐 이러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를 아주 신비롭게 이야기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10절과 11절을 다른 단어로 하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1절을 이제 어떤 존재에 대한 이렇게 시각적이거나 어떤 내 감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로의 자각으로 표현했다는 건 그게 단순히 어떤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말로만 이해할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염두에 두고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주 신비로운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신비롭다라고만 얘기하기 어렵고 놀라우면서도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 74명이 처한 겁니다. 왜죠? 왜 이게 위험한 상황인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는 게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볼 때 그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제 언약서를 비준하는 마지막 형태의 모습은 여러분 돌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는 모세입니다. 돌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이 언약 비준 의식의 세 번째 광경, 우리가 주목할 모습인데 돌판으로 받게 될 내용이 뭐였던지에 대해서는 12절을 보시면 다소 막연하게 보이도록 율법과 계명이라고 지칭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는 여러분 이러고 나서 32장 15절까지 산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는 10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받고, 자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것만 받지 않고 성막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기에, 그리고 이제 10개라는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40일 동안 두 돌판에다 10계명을 적는데 걸린 시간이 40일이나 걸리는 건 하나님 대체 얼마나 천천히 그걸 적으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한 일이 아주 많다고요. 성막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허락하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자신과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아론과 훌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인 거죠. 지정해서 정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고서 일단의 과정, 오늘 본문의 15, 16절을 거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본 바에 대해서 17절은 일러줍니다. 여러분, 여기는 시내산을 장소로 한 이야기의 이상적인 결말로 보여요. 어디요? 17절 말이에요. 17절, 18절이요. 그러니까 이게 결말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셨고, 앞에서부터 생각해보면 광야의 시험들을 지나오게 하시면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동의하고 언약서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 전체는 이 언약서를 비준했어요. 실로 주목할 만한 건 여러분, 근데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목표 지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길이 거기 가 계시지 않아요.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결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경험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40일 40야를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 모세, 이 기간을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자손은 그릇되게 행합니다. 6주라는 시간이죠. 40일 정도면. 그 6주 정도의 시간이 기다리기에 너무 긴 시간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근데 그 6주 동안에 뭘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실 자기 처소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주고 계실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가르쳐 주고 계실 때 그들은 산 아래에서 그릇되게 행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거랑 병행해서 생각해 볼 광경으로 뭘 생각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계속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불로 여호와께 들어가려고 해서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전체적인 언약서 비준 광경에서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74명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주일 본문에서 봤던 대로 가룟 유다를 아신 주께서 이들을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74명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예배 식양을,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소망 없다 여겨지는 수도 있는 이런 맥락에서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산 위에 계속 머물러 계실 의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계속할 여행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산 위에 모세를 불러다가 알려주시고 같이 가고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굉장히 제의적이고 제사를 좋아하시고 뭔가 어떤 그런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행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산 밑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 때에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자기 곁으로 불러다가 이 모든 법을 이르시는 하나님은 그냥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재판장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판단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눈길을 두고 우리가 기억할 지점이고, 역시나 그렇게 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점이 교훈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어지는 일상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그와 동행하는 삶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자녀 삼기로 정하신 이들을 향하여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함으로는 이런 은혜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두셔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확인하며 다시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이 말씀만 의지하여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어지는 기도에서 우리가 주께 내어놓는 각종의 기도들에 신실히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